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것 봅니다. 시편 37편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세계사에서 가장 화로운 삶을 산 사람이 프랑스 루이 14세지요. 지미고 국가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태양왕으로 불려지면서 그는 세계사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인 베르사유 궁전을 짓습니다. 정말로 호화호식을 합니다. 백성들은 피폐해지는데 그는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는 항상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끝없이 일어나는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많은 것들을 지배하고 백성들을 억압을 했는데 그의 욕구는 채워지지를 않고 계속 불만스러움이 찹니다. 그런 심리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그가 시름시름 앓게 되죠. 세상에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불러서 진찰을 하게 하지만 그 질병의 원인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의사가 루이 14세를 만나고서 한 얘기가 왕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속옷을 입으면 왕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부터 이 루이 14세는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곳곳을 찾아서 저 사람이면 행복하겠다라고 싶어서 물으면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을 하고서 궁전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몇 마리의 양을 치는 소년, 목동이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양을 치면서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걸음을 멈추고 말에서 내려서 양치기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치기 소년이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이 14세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소년에게 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소년이 예, 빌려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겉옷을 벗는 순간 그 소년은 속옷이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속옷을 제대로 차려입지를 못한 거죠. 그런 모습을 루이 14세가 보면서 탄식하기를 세상에 행복한 사람은 있어도 행복한 사람의 속옷은 없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환경 속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해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살면서 불행해하는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환경에 살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많은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해하는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지요. 그런데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를 않으니 불행해합니다. 의인은 남의 것을 갈취하지를 못해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지를 못해요. 그러니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하죠. 그런데도 그 의인의 적은 것이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위로의 세계,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를 않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없는 것을 찾아서 거기에 안달복달하며 마음을 빼앗기면 하루 종일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의 마음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의 속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이든지 물질이든지 나보다 조금 약한 이들,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설 때, 나눔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감사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복된 날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 몸과 육이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은 그 무엇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 압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안달복달하며 초조하고 불안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손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복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